오늘 말씀은 자칫 잘못하면 누가 더 우월한가, 누가 더 먼저인가, 남녀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엉뚱한 교훈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강하든 약하든 이것은 누가 더 우월한지 먼저인지 이것을 말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남자나 여자나 누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더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무식 용감의 결론으로 나가게 됩니다. 닭이 먼저일까 달걀이 먼저일까, 이런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은 남자 여자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요, 누가 우월하고 먼저냐 교훈하시는 말씀도 아니고, 머리를 잘라야 하는지 길러야 하는지, 머리에 뭘 써야 하는지 안 써야 하는지, 이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명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 설명을 길게 한다고 해서 핵심을 놓치면은 설명만 들으면 안 돼요. 설교할 때 열심히 들었는데 예화만 기억이 나면 안 되죠. 그 말씀이 주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가 기억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 시대마다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든지 사회도 있었고 문화도 있었고 역사도 있었고, 모든 시대가 함께 공유하는 부분과 공유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공유한다는 말은 시간이나 시대나 사람이나 이런 것이 다 변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연의 법칙, 모든 시대, 모든 사람, 모든 시간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을 공유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공유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법칙은 시대마다 변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주장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아무리 유력한 학설이라도 그 믿는 사람들이 있을 부분이고 또 그걸 부인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사람이 세운 것은 뭐 과학적이냐 뭐냐 이렇게 따질 게 못 돼요. 그거는 그렇게 학설을 믿는 사람이 있고 세계적인 석학이 주장한 것이라 할지라도 또 다른 반대편의 주장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설들은 깨지고 또 새로운 학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과 공감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의 핵심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이 설명하는 부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안 되고, 정말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한번 우리가 잘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스스로 한번 판단해봐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자는 머리를 가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지금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요? 저는 이 말씀이 공감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개신교고요,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머리에 뭘 쓰고 가리고 기도한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천주교에 가서 가끔 예배 드릴 때는 가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가리느냐 가리지 않느냐의 논쟁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뭐 이교도지만은 이슬람은 그 히잡이라든지 그 차도르, 부르카, 얼굴, 이 머리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얼굴, 눈만 딱 내놓고 다 가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가리는 게 뭘까요? 이게 베일입니다. 베일에 가려져 있다. 뭔가 가리면은 좀 신비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전적으로 믿어지면은 여러분들 다 머리에 뭘 가리고 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도 봐도 가리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여자분들. 그럼 잘못된 것인가? 14절 말씀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본성이, 남자분들 머리를 가리면은 부끄러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 본성이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 본성이 가르쳐줘요? 글쎄요. 긴 머리 남성, 긴 머리 소녀라는 노래는 있지만 긴 머리 남성이라는 노래는 없는데, 머리를 기르느냐 자르느냐의 논쟁. 옛적 시대에는 남자도 머리를 길렀습니다. 그래서 장가를 안 가면 머리를 길게 따가지고 이렇게 길렀고요. 그리고 장가 가면 그걸 틀어가서 상추로 올렸습니다. 머리를 안 잘랐어요. 그런데 개화의 시기가 오면서 단발령이 내려져서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차라리 내 목을 쳐라. 내 목을 쳤으면 쳤지 내 머리는 못 자른다. 여기서 머리는 헤드가 아니라 헤어예요. 헤어. 내 이 목 헤드는 쳐도 내 머리카락 헤어는 못 자른다. 아마 이런 시대에는 미용실 다 굶어 죽었을 텐데, 이거는 지금 시대에 공유할 수 없는 생각이에요. 공유 안 되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면은 신체의 모든 것은 부모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받은 것을 자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유교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그때는 머리카락을 자르면 죽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지나간 과거의 문화일 뿐입니다. 요즘 영화 그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가 아주 인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보면은 그 락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장발이에요. 그리고 요즘 그 문학을 하거나 뭐 미술, 예술가들은 또 그 기질이 있어가지고 대부분 장발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머리를 탁 묶으면 말총머리, 꽁지머리를 하고 다니는 것도 있고. 이것도 어떤 문화의 영향이지 그게 자기 신앙에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 30-40년 전에 장발로 다니는 남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들이 딱 붙잡으면은 뭐 재판할 것도 없이 경찰서로 데려가서 머리를 바로 그냥 잘라버렸어요. 그 경찰 피해 다니는 장발족들이 있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머리 기른다고 자르진 않아요. 지금은 많이 융화됐습니다. 장발이든 단발이든 크게 괴념치 않지만은 머리를 기르는 이유도 신앙이 아니고요. 머리를 자르는 이유도 성경에서 머리를 잘라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르는 게 거의 없어요. 제가 이발소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남자는 머리 기르지 말라고 했으니까 머리 깎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머리 깎고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머리 길면은 보기 안 좋고 불편하고 머리 기르면은 단정하지 못하잖아요. 머리 자르면은 얼마나 시원하고 깨끗하게 보입니까? 저는 짧은 머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머리 기르는 남자들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술적인 기질도 별로 없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15절,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공감이 갑니까? 여자가 긴 머리가 그건 남성들의 선호. 지금 문화로 이야기하면 남성들의 선호는 짧은 머리보다는 여성이 머리가 길면 더 우아해 보이고 더 멋있게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건 자신의 취향이지 그게 자신의 신앙일까요? 더더구나 여자가 머리를 길면 영광스러운가요? 우리 여성분들 한번, 여자가 머리가 길면 영광스러우면은 왜 머리를 자릅니까? 파마는 뭐하러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머리는요 길러도 되고 잘라도 됩니다. 파마를 해도 되고 커트를 해도 되고요, 염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분 자유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헤어스타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도 길게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들 생각과 너희들의 논리와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위해서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논쟁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런 관례가 없다. 이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쓴 것은 논리적으로 따져서
진짜 긴 머리가 맞느냐 짧은 머리가 맞느냐 쓰는 게 맞느냐 안 쓰는 게 맞느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6절 말씀,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믿음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좀 더 중요한 남자냐 여자냐의 논쟁 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자의 머리가 남자이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월하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이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 왜 아니냐? 왜 아니에요, 목사님? 그럴 수도 있죠. 왜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보다 우월하시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잘못된 거예요. 거짓이. 우리가 지금 철저하게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월한데 어떻게,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쓸 때는 하나님이 우월하다고 썼고 빌립보 쓸 때는, 고린도서와 빌립보서는 똑같이 바울이 쓴 거예요. 이거는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끝까지 머리는 우월함을 의미하고 영광이라고 그렇게 끝까지 우기신다면은 7절 말씀을 한번, 7절 말씀,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7절 뒷부분에 뭐라고 하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남자의 영광이다. 여러분, 머리가 더 영광스러우면은 남자가 여자의 영광이 돼야 되지, 여자가 어떻게 남자의 영광이 됩니까? 논리가 뒤집어졌잖아요. 3절 말씀은 여자의 머리가 남자면은 남자가 여자의 영광이 돼야지, 7절에 가서 왜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 됩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논쟁하기 위해서 논리를 따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더 영광되고 누가 더 우월한 것이, 그것을 주장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나는 그래 남자니까 절대 우월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여자보다는 먼저고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8절 말씀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 났고, 9절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는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어떻습니까? 과연 8절 9절 말씀이 그 남자가 우월하진 않지만은 영광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먼저는 맞다. 지금 이게 남성 우월주의, 남성 먼저 우선주의를 말하는 걸까요? 11절 말씀에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이죠? 12절 말씀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동등됩니다. 먼저가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고 하지만은 여자를 지으실 때에 남자가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하고 하나님 앞에서 옆에서 보조라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 도움이라도 됐다면은 남자가 먼저고 우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자를 지으실 때에 남자 뭐 하고 있었어요? 깊은 잠에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한 게 없어요. 오히려 남자는 흙으로 지었지만 여자는 뼈로 지었어요. 이것은
남자가 먼저냐 여자가 먼저냐 그걸 이야기하려는 말씀이 아니에요.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동등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할까요?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거나 예언을 할 때에 남자가 가리지 않는 것은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고, 여자가 가려야 하는 것은 여자의 머리가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7절 말씀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남성이고 여자는 여성을 말하는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가 맡은 것은 사람의 역할을 맡은 것이고, 남자가 맡은 것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을 역할을 맡았다는 거예요. 역할을 맡았다. 각자가 맡은 역할을 하는 것이지 누가 누구보다 우월하고 영광되고 먼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에 남자는 가리면 안 되는 역할은 하나님의 영광을 대표하기 때문에, 여자는 가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사람을 대표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본질 안 하지만 우선 질문 하나 드리면, 여러분 가리는 것이 좋을까요? 가리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 왜 여자만 가리게 하고 남자는 안 가리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논쟁하듯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가리는 것이 좋을까요? 가리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이건 각자가 맡은 역할의 역할. 사람이 최초로 가린 것은 죄를 지은 인간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가리는 것은 자신의 죄를 아는 것이고, 부끄럽고 죄된 것을 솔직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 가렸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가렸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가리지 않는다면은 죄의 악을 더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사람은 철저하게 가려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떳떳한 것은 가릴 이유가 없어요.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은 가려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떳떳함이 무엇일까요? 내가 40년 믿었다. 내가 새벽기도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나는 몇 년 근속 봉사를 했다. 내가 교회를 세우고 내가 창립 멤버다. 그걸 가리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게 우리가 가진 떳떳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떳떳한 것의 유일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세상에서 뭐하다가 왔느냐 물으시면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떳떳한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예수의 이름만을 바라보며 나오고, 내가 지금 가지고 온 것은 예수의 이름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사람만 나오면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찾아올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와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나와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아니고선 예수님 따라오지 않으면은 하나님 찾아올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붙잡지 않고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오셨습니까? 그냥 덜렁덜렁 왔으면은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소화동에 있는 일심교회 당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 앞에, 하나님의 교회, 일심교회 앞에 오려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나 혼자 걷는 믿음의 길이 아니라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랐던 이스라엘과 같이 그렇게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고 이스라엘처럼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벗어나면은 생명이 없다는 거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특별히 오늘 말씀에 기도하러 오거나 예언을 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의 길에서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은 너는 여자니까 죄가 많아서 너는 잘못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리는 것이 아니라, 여자는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철저히 가리라는 말씀이에요. 여자가 가리는 역할을 맡은 것은 사람을 대표하고, 그 머리가 남자이기 때문에 사람은 가리라는 거죠. 영광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은 가려야 합니다. 남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은 남자가 잘났고 남자가 우월하고 남자가 먼저고 남성 우월이 아니라, 너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이렇게 가리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죠.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은 철저하게 가리는, 왜냐하면 특별히 머리를 가리잖아요. 그런 여자분들이 가리는 건요, 남자들 때문에 가리는 거예요.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에 가리라는 거예요. 남자가 가리지 않는 것은 나는 떳떳하다, 나는 남자다, 그게 아니. 내 머리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역할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리스도는 가려서는 안 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10절이에요. 그러므로 여자는,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가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가려야 하는 죄인된 인간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그랬으니까 가리라는 거예요. 사람은 가리라는 겁니다.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두라.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오실 때에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그 뒤에서 우리는 나를 가리고 권세 아래에 있는 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는 죄인임을 알고 나를 가릴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인간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많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노라.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랑한다. 십자가는 부끄럽고 죄인이 죽어야 하는 고난의 형틀이지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 아래에 두었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명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를 가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잘못된 믿음이고, 이 믿음이 있고 없고는 영벌을 받느냐 영생을 얻느냐, 구원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실 때에 나를 권세 아래에 있는 자, 하나님의 나래 아래 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나의 구원의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왔느냐는 거예요. 나를 권세 아래 두었다는 표현은 나는 주의 종이오니 겸손히 주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믿음의 형제들을 돌보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연약한 자를 섬기겠습니다 하는 겸손의 믿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니라. 성령이 우리 머리 위에 왔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권능을 주실 때에 그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고, 나는 그 권능으로 권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섬기겠습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서양이 악수, 저도 이렇게 예배 마치고 나가면 악수를 하는데 이렇게 악수합니다. 악수는요, 나는 당신과 동등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해할 의사가 없고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라는 좋은 인사법이 이렇게 악수하는 거예요. 악수하는. 동양은 어떻게 인사합니까? 송구영 신예 때 장로님이 큰 절을 하셨는데, 네. 절 받으니까 기분이 좋죠, 그죠? 절은, 동양은 절을 하는 거예요. 큰 절은 안 하더라도 허리를 굽혀서 머리를 숙이는 절이 뭡니까? 나는 당신보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높이고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그 예법이 머리를 숙이고 절하는 거예요. 큰 절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엎드려가지고, 성경에도 보면 엎드리는 절하는 부분만, 예수 앞에 엎드려 하는 그것이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돌보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표현이 절하는 거예요. 우리 일심교회 성도님들은요, 악수할 때에 악수도 하고 절도 하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당신과 동등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똑같지만은, 그러나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나는 당신을 섬기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개를 숙이면 어디가 보일까요? 고개를 숙이면 땅이 보이고 그 사람의 발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의 발을 씻겨주면서 나를 낮추고 머리를 숙여서 상대방의 발을 보면서, 그것이 성도들의 바른 모습이고 교회에 지체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겸손의 신앙을 가지라. 첫 번째는 구원의 신앙이고 두 번째는 겸손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나만 왜 이렇게 고생하고 나만 왜 이렇게 수고하고 주일날 더 힘들고 더 바쁘고 왜 그러냐, 이런 불평의 마음, 논쟁하거나 따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그게 교회고 그게 믿음의 형제고, 그리고 우리를 보내시면은 세상으로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을 섬기겠습니다. 그게 참된 믿음의 모습이고 그게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내 열심에, 내 잘난 맛에 믿음 생활하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이게 사랑일까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었지,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데 당신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죄악을 인정하고 나를 가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철저하게 가려야 돼요. 내가 자랑하고 내가 드러내야 하고 내가 정말 떳떳하게
담대하게 증거해야 될, 드러내야 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가지고 예배하러 오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 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나도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일심 성도 여러분, 내가 권세 아래에 두는 표를 가졌는데 범죄한 가인에게 준 그 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계시록에 나오는 사탄에게 주는 666 표를 받으려고 세상에 방황하지 마시고요, 나는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구원의 표를,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나를 불러주셔서 교회와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신 그 섬김의 믿음을 가져야 하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성령의 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